창세기. 이 창세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주석책을 참조하다 보니까 좀 인기가 있어서 결제를 좀 했습니다. 창세기는 근본의 책, 시작의 책이란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의미는 출발의 의미보다 으뜸되는 근본 원리의 의미가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근본의 책이라는 의미가 더욱 와닿는다. 시작은 근본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는 완성된 책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창세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틀 속에 짜여 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 중 세계의 중심 언약인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담고 있다. 결국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다.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이 그 선택의 한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1장 26절, 28절에서 밝히신다. 관리하라는 것, 다스리라는 것, 그거입니다. 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권적인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이 선택의 흐름은 아담에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택하여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강조합니다.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운 동시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대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 어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어둠은 선재하고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은 하나님과 별도로 깊은 흑암위에 이런 표현으로 해서 어둠은 선재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보통 악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악은 원래부터 존재했고, 그러니까 어둠이죠. 그 악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버려지고 소외된 것이다. 특별하게 악이 무슨 물론 우리는 이제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악이라는 것은 버려지고 소외된 것.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악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버려지고 우리로부터 소외된 것이 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버려지고 소외된 거로부터 모든 악은 스멀스멀 피어난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두 번째 장 2장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는 죽었는가? 죽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했나?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장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1회째 되는 날이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계획한 일을 끝마치게 되면 우선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식을 하고 이에 실제적으로 상응하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목사 안수증을 받는 거와 같은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일은 우리에게도 역시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3장.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의미.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왜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을까의 의미를 논해보면, 선악의 구분은 원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러한 선악의 구분인 것을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도 선악을 알게 됩니다. 즉 인간의 이성에 선악의 개념이 생기고 이로 인해 죄가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죠.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하는 일이 그냥 허락과 금지의 영역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허락과 금지의 영역에 있었을 것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허락과 금지의 영역에서 선악의 영역으로 확장이 됐죠. 또한 그 선악, 인간 상호 간의 선악이 충돌하게 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영역까지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 확대가 됐다는 거죠. 이후 인간 사회에 있어서 선악의 개념은 인간 갈등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는 부끄럽다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인간 자신의 치부와 잘못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수치심과 처벌받음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의 의미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래 인간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담았던 그 만들었던 인간의 삶을 궤도를 이탈한 겁니다. 이탈하였으므로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어도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한 영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러는데, 즉 이것은 영적인 인간이 됐다는 의미보다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살아있는 living being의 삶이 깨졌다는 의미고, 이는 정확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닮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든지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훼손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저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아담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하가 자신에게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먹은 동기를 하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또 하하도 마찬가지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하는 뱀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사실 그 동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동기가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꼬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교만이죠. 왜냐하면 토기쟁이의 위치까지 넘보는 교만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하하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무시한 행위,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인 아담을 유혹해서 먹게 한 행위, 그 행위에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오염 속도가 빠르고 얼마나 그 자가번식 능력이 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아담이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아담이 먹었거든요. 처음에는 뱀의 유혹에 이끌렸지만 선악과를 보고는 탐심이 증가가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탐식을 못 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지만 자기의 형상과 이미를 담아서 만들었지만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불완전했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한편 그러면 뱀의 의도는 무엇이었나? 뱀이 왜 하하를 유혹했을까?
뱀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나? 뱀에게 이득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한번 우리 법률적으로 풀어봤는데, 사기는 자기한테 이득이 돼야, 이득이 떨어져야 사기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을까? 이득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 네. 네. 이득이 없으면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기죄 말고 뱀은 더 큰 죄가 있죠. 뱀의 유혹에 하하가 범죄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결국 뱀은 교사범이 되는 거고, 하하는 정범이 되는 거고, 아담은 종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벌을 다르게 했죠. 다 교사범, 정범, 종범에 대한 처벌이, 아담과 하와와 뱀에 대한 처벌이 다 다르죠. 하여튼 제 나름대로 한번. 하나님은 방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좀 너무 생각해. 방조범? 한번 나중에 논해보자고. 그 다음에 4장. 4장에서는 죄의 종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들 항상 설왕설래했던 말이 나옵니다. 왜 가인의 재산은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은 받아 쓰셨을까? 그래서 가인을 하고 왜 분노를 느끼게 했을까? 그러면 가인에게서 나타난 분노는 뭐냐? 가인의 분노를 한번 정신병리학자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시하고 분노했다고 자신의 분노 감정을 오히려 하나님께 투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는 치안이라는 정신방어기제를 사용해요. 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느꼈지만 그 직접 분노를 표현하지를 못하고 그 자신보다 약한 동생의 아벨에게서 그 치안의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치명적인 방법으로 나타내 표출합니다. 이러한 가인의 분노의 그 기적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나르시시스적인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보엔이라는 신학자의 가족 시스템 이론의 한 개념인 세대 간의 전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보여준 나르시스적인 그 행동이 가인에게 그대로 전수됐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분노는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해석에서 말미암은 것이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의 나르시스적인 죄악성에서 생긴 감정과 행동이었다. 이렇게 카인의 분노를 해석합니다. 그러면 카인의 분노가 가져온 종말,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는 많은 학설이 분분하지만 결국 초점은 뭐냐면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는 견해입니다. 원햄이 원햄으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든 원햄이 그 1987년에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그 증신과 제사 드리는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를 거부당하자 동생 아벨에게서 질투와 시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느낀 아벨을 살해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고의로 계획을 세워 나오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무방비의 상태에 있는 아벨을 살해하고 이를 묻는 하나님께 난 몰라요. 거짓말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막 대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는 순간에도 처벌이 너무 중하다고 변명합니다. 반성의 자세는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일신의 보호에만 급급합니다. 이 카인의 삶에서 우리는 죄의 종말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국은 멀어진다는 결과를 죄의 종말이 보여주는 거죠. 또한 가인이 거하게 되는 노땅, 그 노세의 의미가 방랑입니다. 방랑, 유리한다는 거죠. 정착지를 못 찾고 방랑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방랑임을 보면 죄의 종착역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죄로 인한 결과는 당사자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도 파급이 된다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 멀쩡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성법상으로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는 가인이 행한 고의에 의한 친족 살해죄입니다.
친족살해죄는요 굉장히 가중됩니다. 그냥 살인죄입니다. 네 번째, 카인의 후예에게서 죄의 학대와 심화를 볼 수 있습니다. 카인의 후손 중 라멕이 있는데요. 카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을 해한 자의 벌을 카인의 7배보다 훨씬 많은 77배라고 말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설이 있는데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의 정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때는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이제 초창기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냥 마음에 주어진 율법. 여기에 의하면 그냥 그렇게 행동했으면 되는 건데 그는 과잉 대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합니다. 70번씩 7배라는 표현은 77배라는 거 번역할 수도 있고 70번씩 7배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가인의 후손은 인류의 문명을 야발, 유발, 두발, 카인 이래가지고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결국 그 라멕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죄는 더 확대되고 더 심화됐다는 거죠.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거죠. 가인의 후예에 의해서. 마지막 5장.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에녹은 한마디로 아담의 운명을 벗어난 자입니다. 그 숙명을 벗어난 자죠. 아담의 운명을 벗어난 자가 에녹입니다. 즉 에녹은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을 찾은 자의 예증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선언이 최종적이 아님을 에녹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생명나무의 길은 열려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 그 길을 찾아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까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이런 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적용의 문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 과연 어떤 것이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 동기, 내면에 달려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되는 행동을 통한 예배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신 대로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이사야 1장에서 보여주듯이 마당만 밟는 예배, 피가 가득한 예배, 헌금이나 제물만 드리는 예배, 행사만 치르는 예배 등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로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이나 세뱃돈이나 부의금을 준비할 때 우리는 가급적이면 은행에서 새 돈으로 준비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별하기 위한 거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아마도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자신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께 구별되게 예물을 드리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다 그분의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이죠. 우리의 예배나 삶이나 사역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마태복음 7장 26절.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인과 셋의 후손들을 비교해서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얼굴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은 가인의 후예에게서 볼 수 있고요. 셋의 후손을 통해서는 인간이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모습대로 회복해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인의 삶은 시기와 살인,
삶이었고 그의 삶은 거짓과 책임의 빛,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방랑하는 삶을 자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와 그 결과에 연관된 행동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문명적으로 대단한 발전을 가져왔던 야발, 목축 치는 자죠. 유발, 악기의 조상이고 두발가의 기계를 만들었죠. 라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이냐 있는 삶이냐 항상 자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세후손에게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회복된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째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나오죠. 즉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이 관계성 회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성도들에게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기도를 통한 또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목사님과의 관계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를 향하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는 것이고 관계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또한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세상에 있지 아니한 삶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 진행했고 구름이 멈췄을 때 진행치 않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입니다. 그의 삶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히브리서 11장 5절.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이다. 이처럼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삶을 노아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셋의 후손은 바로 이 악한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 구원의 백성의 예표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